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7월 28일 성령 강림후 제10주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느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느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묻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 가득히 새 마음을 담은 새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들은 그 사랑을 외면한 채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선한 일꾼이 되어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은혜로 양털보다 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인하여 힘겨운 이 여름에도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 읽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쁜 삶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굳건히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화합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번영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과 봉사로 하나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넣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시켜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복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122편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시 122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다.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다 같이 주 우리 하느님의 집에 복이 깃들기를 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7월 달) 묵상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시 124편 8절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이시다라는 말씀,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7월 달 실행부 회의, 이 예배 마친 뒤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유치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삼계탕을 준비하셨는데 에어컨 2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나서 조금 드시는데 좀 땀을 흘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또 8월 달 반찬 봉사를 여성교회 반찬 봉사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1년 중에 9달 동안은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반찬 봉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 또 우리 교회에서 비는 그 달에 우리 교회에서 맡아서 주관을 해주십니다. 수고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8월 달 예배위원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은교회, 영월 지방에 있는 모은교회 돕기 떡을 판매를 한다고 적어놨는데요. 판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50개를 주문을 했는데 남아도 불편하고 모자라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여기 떡이 무슨 떡이냐면요, 쑥하고 영월 쑥하고 그리고 영월 도토리 그리고 영월에서 생산한 찹쌀로 빚은 떡인데 요 손바닥만 합니다. 보고 이렇게 떡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또 놔둘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여러분들 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기억날 때 그 모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은교회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3,000원 기억나실 때 이렇게 헌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교회 결제는 끝났습니다. 대금 결제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무더위와
또 호우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그러나 이 한 시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참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 하나님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능력과 생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했던 육신이 힘을 얻고 병들었던 육신이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순서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소서. 이 한 시간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원들, 또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잘 모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광고를 하나 제가 빠뜨렸어요. 정신이 없어서. 우리 교회 오여성교회 유윤옥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 따님이 있습니다. 따님이 81년생 따님이 있는데 몸이 좀 성치 않은 따님이긴 한데 오늘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빈센트 병원에서 지금 수습 중인데 아마도 연화장으로 빈소를 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 처녀입니다.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6시, 오늘 6시에 조문 예배를 좀 갈까 합니다. 아직 모든 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여러분도 시간 계획하시고 혹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6시로 교회를 오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교우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그냥 팩트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를 4번 출근을 합니다. 새벽 예배 때 출근하고, 그리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출근하고, 3번이죠. 그리고 저녁 먹고 또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벽 4시 반부터 거의 10시가 넘도록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집에서는 사실상 잠만 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월요일 날 교회에서 이렇게 교우님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은 목사님 오늘 월요일 아니에요? 쉬는 날 아니세요? 그러면 근데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난 교회에서 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요. 제 인생에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는데 성전에 간다라는 그 마음, 그 소리만 듣고도 아무개씨 우리 요번에 성전 순례 같이 떠납시다라는 그런 말만 들었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 말씀, 3절 말씀 한번 연거푸 읽어보도록 하죠. 1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예루살렘 성전 순례를 가자라는 말에 거기 시간도 없고 또 할 일도 태산같이 쌓였는데 거기 갔다 오려면 몇 날 며칠 한 달 가까이 되는 시간을 거기 써야 되는데 꼭 가야 되나? 지난번에 갔으니까 이번에 안 가면 안 될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자는 말 그 말을 듣기만 했는데도 너무너무 좋아서 펄펄 뛰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기쁨으로 성전을 순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 기도문 가운데 5절 말씀이 눈에 띕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거기에 다스리는 보호자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호자로구나. 예, 5절 말씀이죠. 거기에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거기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요? 다윗 가문의 보호자가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윗 가문의 보호자가 놓여 있다라는 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도전과 자극 또 교훈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주님의 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교회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라는 말만 듣고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펄펄 뛰는 그런 적이 있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어쩌다 보니 오늘 벌써 주일이네 그러면서 선반에 있던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뻥 치고 하고 먼지를 털어낸 다음에 옆에 끼고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계시겠죠.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한 태도와 그런 자세보다는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배를 기대하고 또 고대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서 이 성전 순례자가 이 예루살렘 성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씀,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그것이 다윗 가문의 보좌로다. 다윗 가문의 보좌가 거기 왜 있어요? 성전에 거기 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왜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할 당시, 그 당시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다윗의 시대는 이미 지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다윗의 가문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보증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거기에 함께 놓여 있는 다윗의 가문의 보좌가 함께 놓여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의 가문의 보좌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 꿈에도 소망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만들어진 성막 또는 성전이 제대로 돌과 나무로 지은 그러한 이 성전으로 만들어진 것은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나중에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성전에 대한 특별한 또 각별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다윗, 자기가 비록 성전을 짓지는 못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축복이 바로 뭐냐?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너의 왕권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구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그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고 예배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런 축복과 은혜의 약속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성전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그런, 과거에 구약시대 때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느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어디에나 살아계시고 숨쉬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3차례씩 성전 순례를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물리적인 공간 이미지가 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오늘날 이 과거의 구약시대 때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날 교회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은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의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강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점에서 서로 본질적으로는 같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이 되신다는 거, 그런 차원에서는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과 오늘날 신앙 공동체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21절 말씀에서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떼일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전 순례자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의 보좌를 약속받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비결, 그것은 바로 뭐냐? 성전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오늘날 성전을 사랑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그거를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전 순례자가 성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나 성전의 어떤 웅장함이나 아름다움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곧 성전 사랑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어떤 교회의 어떤 시설의 어떤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뭐 어떤 경건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각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어떤 그 모임,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에 대한 사랑이죠. 그거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공간,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그 가운데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은 교회를 많이 찾아다녀요. 좋은 교회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주차하기도 편하고 시설도 쾌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고, 제가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 가운데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찾을 때 그 교회 청년부 활성화되어 있나요?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거의 안 보이니까 교회에. 그럼 참 대답이 궁색해져요. 궁색해집니다. 시설이 아주 쾌적하고 아주 굉장히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데는 그래도 그나마 청년들이 가서 웅성거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한 데는 청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정말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광고 시간에 제가 영월에 있는 그 모은교회 떡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엊그저께 영월 지방에 있는 모은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대뜸하는 이야기가 떡 좀 팔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은 딱 매뉴얼이 있어요.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죠? 저도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화상으로는 안 되니까 문건을 좀 보내주세요. 자세한 설명서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검토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이게 뭐 한두 건이래요. 근데 그분은 모르는데 그 교회는 알아요. 그 교회 목사님도 잘 압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제 후배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서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왜 떡을 만들어서 파세요? 저희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치료가 됐는데 그냥 걷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낙엽이 막 이렇게 땅 위에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목사님 계시는 동안 한 번도 그 사례비를 제때 드리거나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데,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좀 사례비라도 좀 한번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성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만들기로 했어요. 떡을 그래가지고 그 떡을 찹쌀을 넣고 쑥을 넣고 도토리가루를 넣어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데, 좀 팔아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렇군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떡도 떡이지만 좀 성교비를 좀 얼마 좀 이렇게 해서 보내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싫대요. 그럼 목사님한테 혼난대요. 그런 식으로 돈을. 그래서 그렇게 도울 마음이 있으면은 기도해 주시고 떡을 좀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떡이 얼마인데요? 하나에 2,800원입니다. 그럼 얼마를 팔아주시면 좋을까요? 아니, 형편대로도 해주세요. 10개도 괜찮고 50개도 괜찮습니다. 150개 주세요. 우리 교인이 150명이니까 주일날. 그래서 온 떡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정말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또 떡을 만들고 포장을 하고 또 일일이 교회마다 전화를 하면 또
완전히 그냥 뭐 친절하게 대해줍니까? 누구세요?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다음에 전화하세요.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시험에 들고. 그래서 제가 부탁을, 권사님 이 전화 어떻게 하는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담임 목사님은 아는데 전화를 하세요. 왜냐하면 상처받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요. 좋은 일을 하는데 권사님 상처받을까 제 걱정이 돼서 그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마쳤어요. 그런 험한 일 안 합니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그런 것까지 합니까? 근데 이분들은 느낌에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 상처난 것, 고통스러운 것까지도 껴안습니다. 왜? 그게 내 교회니까.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청각 시절 때, 그때 아주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죠. 그때 책방에 들렀더니 책방에 눈에 확 띄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뭐가 껴있느냐? 스스로 선택한 고통입니다. 우와,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책이 있을까? 사랑은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다?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샀습니다. 사서 단숨에 읽었는데 끝까지 못 읽었어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내용은 별로더라고요. 근데 제목은 참 좋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정말 다른 거구나.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게 없어지면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는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좋아하는 것이 좋아할 일이 없어져도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인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바로 그런 의미가 저희들에게 담겨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 아픔까지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뻐요. 적당히 거리두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또 교회 생활로부터 다가오는 또 마주하는 상처 이런 거는 안 받을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얻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은 경험을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성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시인, 그 시인이 무엇으로 결론을 내리는가? 성전을 향한 기도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시인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로 나왔다는 것은 순례자의 소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또한 기원드립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다윗의 가문의 보좌를 증거해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을 보증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 이런 기도로 성전 사랑에 대한 마무리를 또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또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만 받고 또 즐겁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만족을 추구하는 곳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인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그 평화를 지키기에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하고 있죠. 예루살렘 북쪽에는 시리아, 또 바벨론, 그런 나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 시리아나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할지 몰라요. 물론 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 제국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 제국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끝난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침탈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평화가 그렇게 한시도 평화롭지가 못했다라는 그런. 남쪽은 평화롭습니까? 남쪽에는요, 이집트라는 또 거대한 강대국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 북쪽과 남쪽에서 협공을 당하는 그 위치에 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 순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외부의 적, 외적의 어떤 침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잘못된 이단 교선들, 그리고 사교 집단들, 그러한 어떤 악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들쑤시고 흔들어 놓는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신앙 공동체를 째려보고 노려보는 외부의 적들이 늘 둘러싸여 있다라는 사실. 예루살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 단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도 우리가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부의 적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바로 분열과 다툼입니다. 분열과 다툼. 이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집단이기 때문에 늘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요인이 늘 존재해요. 그리고 분열될 그런 내용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그러한 요소들이 항상 존재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극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잔재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의 소지가 혹시 보인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내적인 적도 무섭고 외적인 적도 무섭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를 지키는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힘과 능력과 그 계기가 바로 뭐냐? 바로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그 시인의, 성전 순례자의 마음의 평화예요. 자기의 마음이 평화로우면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까지 우리가 모두 다 극복해낼 수 있고 대응해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평화가 담보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또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은 과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가? 주님과의 관계는 잘 형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매 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공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평화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외부의 적, 내부의 적,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의 평화를 매 순간 점검하며 내 마음의 평화를 잘 자리를 잡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지인, 젊은 집사님 내외가 어느 저기 옛날 교육청 있던 데가 무슨 동인가요? 그 근처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교회를 옮기고 싶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다. 왜 그 교회는 좀 안 좋은가 그랬더니 하여튼 너무 힘들대. 너무너무 힘들대. 그래서 저한테 또 제가 또 목사니까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오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그 소리가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참았어요. 집사님이 그 교회를 10수년, 20년 가까이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냥 기도하시면서 한번 잘 준비하시면은 기다리시면은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집사님을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우리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를 정했대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로 나오신다 그러나 그랬더니 서울로 나왔어요.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대요. 단숨에 뛰어간대요. 잘 됐다고 열심히 하시라.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좋은 교회를 찾긴 찾았지만 그 교회에 가서 자리를 잡고 등록하고 같이 그 안에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도 똑같은 사람들 모인 곳이고 어쩌다 보면은 좋은 것도 많이 보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러니 어느 순간인가 실망이 찾아오게 되고 또 어느 순간인가 그 교회는 또 안 좋은 교회, 마음에 안 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느끼는 깨달음은 세상에 좋은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 교회의 아픔까지, 그 교회의 상처까지, 그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습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 순례자가 정말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성전 순례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이 매 순간 기쁨으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아픔과 고통과 상처까지도 껴안아주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매 순간 기쁨이 넘치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다윗의 가문의 보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땀 흘리면서 식사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집에 가시면 어떡하나 살짝 걱정됐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래도 나는 먹고 갈 거야. 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에어컨 고쳤대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순례자의 고백, 성전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성전 순례자의 성전 사랑의 마음을 이 한 시간 마음에 담고 나도 우리 교회를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의 다짐과 각오를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매원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니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전 순례자의 그 순례자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속한 신앙 예배 공동체를 진정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